네, 우리 존경하는 천세정 목사님 섬기시는 또 귀한 이 새창조 교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어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은 강의와 설교 중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이게 잘 이제 크게 좀 제가 봤을 때 화면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 자, 제목은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넘겨주시죠. 읽기 이론과 성경 읽기 넘겨주시고요. 글씨가 좀 보입니까? 시력이 좋으시네요. 자, 읽기와 성경 읽기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세상에서도 우리 학생들이나 또 성인들이 읽기가 중요하지요. 자, 거기다 더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성경 읽기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 아주 중요하죠. 넘겨주세요. 자, 읽기의 5단계 이론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읽기 시작해서 성경이든 일반 서적이든 반복해서 읽을 때 5단계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어떤 단계지요? 모름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이든 처음 읽을 때는 이게 한글은 한글인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모름의 단계. 자, 계속 읽으면 2단계가 뭐지요? 애매함. 내용을 알기는 알겠는데 애매하게 희미하게 아는 단계에 돌입을 합니다. 자, 계속 읽으면 확실함의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 본문, 성경 본문이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 있구나. 본문의 텍스트의 내용을 아는 거죠. 자, 계속 읽으면은 4단계 뭐지요? 이면. 본문 이면에는 누가 있을까요? 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가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저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제 이 저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단계, 본문 이면에, 뒷면에 저자의 마음을 아는 단계에 도달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읽다 보면 마지막에 창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읽은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창조적으로 적용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물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적용을 하겠지만 독자인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하는 단계. 자, 이렇게 5단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1단계 모름의 단계는 나는 배를 보았다. 우리가 책에서 나는 배를 보았다 그러면 그 배가 먹는 배인지 타는 배인지 신체의 배인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본문을 읽을 때 1단계는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도님들은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이구나 파악이 되지만 만약에 불신자가 처음 성경을 읽으면 모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 바리새인이 누구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넘겨주십시오. 2단계 애매함의 단계에 이제 도달을 합니다. 나는 배를 보았다. 요 문장이 해양, 바다, 바다의 어떤 문맥 가운데 얘기가 된다면 그 배는 바로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애매하게 이 배가 바다에 떠 있는 배구나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애매함의 단계 또 넘겨주십시오. 자, 계속 읽다 보면
요 배는 분명히 바다에 떠 있는 배이구나, 그렇게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매함이 지나면 확실하게 내용을 알게 되고, 자,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요, 성령님께서 저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할 때 이 단계에 도달을 하지요.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의 내용을 안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기쁨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단계는 저자의 마음을 아는 이면, 본문 뒷면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이 마지막 단계는 이제 최종적인 단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어떤 책을 읽을 때 본문의 내용을 알았으면 내가 읽기의 목적을 달성했구나, 그게 아니라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마음을 깨닫고 최종적으로 그 내용이 내 속에서 소화가 되어 나의 어떤 창조적인 결과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5단계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뭐 이건 하나의 가설입니다. 이건 뭐 제가 만든 이론이고 또 뭐 보편적인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넘겨주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요 이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가는 방법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반복 읽기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연초에 원래 이제 뭐 몇 독을 하겠다 다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진짜 10독, 100독으로도 모자랍니다. 1000독, 10,000독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지속적인 반복 읽기의 중요성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가복음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내용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죠?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예수님이 지금 3장에서 행하신 이 말씀이 더 이제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읽을 때 또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10번 읽고 100번 읽고 할 때마다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을 오늘 말씀에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한쪽 손이 이렇게 마른 사람, 한쪽 손이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하려는, 박해하려는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죠. 오늘은 안식일이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볼 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치유라는 일을 할까? 일하면은 올무를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고 알고 계시면서 그 사람을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둘러보시면서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더 옳으냐? 반문하시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기로 결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넘겨주십시오. 예, 또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일 율법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십계명입니다. 우리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보입니까? 시력들이 좋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여 일제의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너는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족 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10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 계명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장소는 회당입니다. 회당. 예수님이 손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그 장소는 회당. 회당이란 곳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기도 하고 회의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읽는 장소. 그러니까 회당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구약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목적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여기에 있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런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된 귀하디 귀한 그 성경을 누가 낭독해서 읽기도 하고 또 스스로 읽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들과 다르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5단계 이론을 적용을 해보니까요, 그 3단계에서 그죠? 이 본문의 구약 성경의 십계명 텍스트 본문의 내용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심지어 종이라 해도 일하지 말라,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그 말씀의 원래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도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4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4단계에서 이면의 단계, 하나님의 마음,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단계인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읽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 3단계를 지나 4단계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셨지만 그 계명 속에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고 또 생명을 구하길 원하시는 의도에서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3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단계 창조의 단계에서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지금 이 병자를 고치면 예수님이 박해를 받아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창조적으로 그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도 그 구약 본문을, 구약 성경을 읽었지만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인 의미 3단계 독서에 머물렀다면 예수님은 4단계를 지나 5단계까지 나아가신 진정한 성경 읽기를
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까? 네. 조금은 일리가 있지요. 네. 자, 넘겨주십시오. 자, 요번 내용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8장 26절부터 38절까지. 자, 보이십니까? 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예, 계속 읽겠습니다. 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거기까지인가요? 예. 38 그러네요. 예. 자, 이 내용은 이제 초기 교회 때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 맡은 내시, 상당히 고위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프리카 쪽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명절을 지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위 관료이기 때문에 마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내시가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어요. 마차에서. 대단하죠. 이 사람이 이제 고위 관료이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구했을 것이고 신앙적인 열심이 있으니까 또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읽어도 이게 읽는데 3단계까지는 잘 알겠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32절에 보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사야서 요 내용을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데 아주 그냥 묵묵하게 끌려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3단계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이상 4단계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본문인데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때에 그의 입을 열지 마치 도수장으로 자 앞에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심판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 앞에서는 바리새인들도 그 출애굽기의 그 십계명을 읽었죠. 그리고 지금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지금 이 이사야 본문 구약 성경을 읽고 있어요. 자, 넘겨주십시오. 자, 그런데 3단계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도살장에 양이 끌려가고, 자, 그래서 내시도 3단계까지 이해를 했는데 이제 4단계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빌립더러 그 내시가 타고 있는 마차로 가게 하셨어요. 성령이 거기로 가라. 그래 가서 당신이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 근데 잘 모르겠다 하니까 이제 빌립이 설명을 해줍니다.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3단계에 머물고 있는 이 내시가 4단계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쓴 그 내용의 저자, 근원적인 저자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거죠. 도살장에게로 묵묵히 끌려간 그 양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는데 원래 의도는 바로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를 예언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이 본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 구절은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핵심적인 구절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시가 깨닫게 된 거죠. 4단계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도는, 섭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차 타고 가는데 이제 시내가 흘러요.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례 받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냇가에서 이제 세례를 줍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례가 무슨 창조적인 행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이겠죠? 네, 이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저 멀리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그 세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는 3단계에 있었으나 4단계, 5단계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서적을 읽을 때는 그저 성령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기에는 이 5단계의 이론에 더해서 이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 성령이 개입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치유 사역을 하실 때 그죠? 성령이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게 내려오신 성령이 역사하셨고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4단계, 5단계에 도달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일반 독서와 성경 읽기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우리가 읽기 5단계 이론을 적용을 하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름의 단계와 애매함의 단계를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성경 읽기를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이.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왜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를 힘들어하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어떤 권면을 할까요? 어떤 권면을 할까요? 제가 권면을 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어라. 저는 그렇게 권면해요. 왜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가 중요한 걸 아는데 왜 못 읽는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진지하게 읽다 보니 못 읽어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옆집 사람과 내가 친해지고 싶으면 우리 집에 뭐 돈을 몇백만 원짜리 선물을 갖다 주면 친해집니까? 더 멀어지죠.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집에 뭐 반찬을 했는데 반찬이 조금 많았다 그러면 반찬 한 그릇 갖다 주면 부담 없는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가볍게 만나다 보면 친해지는 거죠. 근데 너무 진지하게 만나면 상대방도 부담스럽고 더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으로 기록됐고 너무나도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 성경 읽을 때도 눈에 힘을 팍 줘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이러니까 1단계에서 질려버려요. 읽는데 뭐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모름의 단계를 만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역시 나는 공부 스타일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읽어라.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하기 제일 좋은 시간은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시는 분은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읽으면 좋아요. 그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 졸리죠. 반쯤 졸면서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네. 누워서도 읽고 잡생각하면서 읽고 이렇게 반복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은 성경이 나를 성경의 세계로 끌어당겨요.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읽다 보면 1단계를 반드시 만납니다. 이거 읽어도 그런 글인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때는 내가 1단계를 지금 들어왔구나 생각하고 그냥 읽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먹을 떡, 내가 맛있는 거 딴 사람 생각하면서 눈만 이렇게 보고 창세기부터 가더니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성경이 나를 성경의 세계로 끌어당기고 은혜가 됩니다. 너무 진지하게 읽다 보니 모르겠고 역시 성경은 힘든 책이야. 그러고 내가 이제 다시 기도 열심히 하고 와서 읽어야지, 내가 정신 차리고 와서 읽어야지 이러면은 못 읽는 거죠. 그 이제 응답하라, 응팔이라고 여러분 드라마 아시죠? 그죠? 거기서 이제 덕선이가 오랜만에 이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독서실에 가잖아요. 그래서 다 보니까 독서실에 이제 지우개 가루도 있고 막 닦고 뭐 치우잖아요, 그죠? 책상에 책도 한참 치우고 나니까 피곤해서 엎드려 자다 오잖아요. 그죠? 어지럽혀져도 거기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부수적인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일단 나는 처음 읽을 때 모름의 단계를 만날 수밖에 없으니 이 단계는 지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읽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할 때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일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읽을 때 처음에 안 보였던 부분이 보이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서 2독, 3독, 4독 하다 보니 아,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깊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의 의미 파악이 읽기의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았어요.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에 의해서 창조적으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녹여내는 5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복 읽기는 텍스트를, 성경을 만든 저자, 권한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읽기의 최종 목적은 독자의 창조에 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내가 변화가 되면서 창조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의 박해 위협 가운데서도 치유 사역을 하셨고, 빌립은 그죠? 초기 교회에 아주 위험할 수도 있는 그 세례라는 행위를, 창조적인 행위를 한 거죠. 자, 다섯 번째, 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나아가는 힘은 반복 읽기다. 그래서 성경을 1독, 10독, 100독, 1000독, 만독 할 때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정리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의미를 모르고 그리고 애매하게 아는 단계를 지나 성경 본문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된다. 아멘. 자, 이게 끝이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모쪼록 원래 반복해서 성경을 읽으셔서 우리가 큰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래도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매일매일 읽을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조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